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나훔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끝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 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노다.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했고 남방 유다는 아직 멸망은 당하지 않았지만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히려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저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뭐 큰 믿음을 갖진 않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넘겨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 누구든지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근데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해요?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벌받을 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순 같아요. 그렇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끝까지 그냥 참으시는 거지. 또 벌받을 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대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 그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어제도 생각해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어느 백성을 향해서?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사실 만약 하나님이 쉽게 노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으며 오늘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그리고 참으셔요.
그러게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심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심판이 없네. 그리고 그냥 마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악을 쌓아요. 왜? 이렇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저렇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걸 악을 쌓아간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악을 쌓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러다 큰일 나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 하고는 그 시간에 그 잘못되면서 돌아와요.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분명 그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수르 나라가 흥하게 될 때 사람들이나 선지자들까지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 땅 위에 이렇게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그렇게 하거든? 언제 그렇게 하셨죠? 야,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했잖아. 근데 왜 아수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 그러면 망한다고. 근데 너희가 듣질 않았잖아. 그럼 아수르냐? 아직까지 저들에게는 그 말씀이 깊숙이 들어갈 만한 신앙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알고 깨달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나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인들이 지금 당장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나중에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끊임없이 너희들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분명코 주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그런데도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고 아수르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메시지를 들어도 그렇게 그 깊숙이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 사람들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만 놔두고 우리 선조들은 잘못을 행하면 그렇게 심판을 당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앞에 있는 심판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시는 분이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차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셈을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대상 가운데 하나예요. 김익도 목사님도 그런 대상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가 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심판 속에서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심판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홈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이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3절부터 5절까지를 자세히 보세요. 자연을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나오면서 바로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는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실감나지 않아요. 뭐 회오리 바람이 우리나라에 불어도 그냥 낙엽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 있게 되면 먼지가 올라와서 좀 눈에 티가 들어갈 정도지만, 우리가 가끔 뭐 미국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세요. 뭐 나무 뽑히고 지붕 날아가고 자동차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도 집, 자동차, 가축들까지도 다 날아가. 그러한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그분의 티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자연의 움직임과 자연의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나 광풍이나 구름이나 비, 불이나 물, 지진, 화산 등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말리기도 하시고 강을 말려서 기름진 땅들까지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리면 지진을 일으켜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삼켜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에 불과하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이기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면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치려고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상 그것을 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에요. 올바르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리고 다시 그가 애굽에 팔려갈 때에 그 요셉의 인생길이 앞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요셉의 하나의 고난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그 길이었고 나중에 민족을 세우는 길이었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장녀의 혈통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어렵게 얻은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관에 누워있을 때에 아담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에 그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믿음의 기업이 아니냐고. 왜 그런데 번창케 해주시지 않느냐고.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해줘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내 인생에 유익을 줄 것이야. 이것이 결국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풍요의 열매를 맺을 것이야.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것의 결과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나타난 이 고난의 덩어리들, 아픔의 찌꺼기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만들어서 내 인생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엄청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름이 하나님에게 발끝에 먼지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 훅 풀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존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분이 아니면 해답이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없어요.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시편 52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져주시는 분이 옆에 계실 때에 우리의 짐은 크고 작음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 작은 짐도 맡기고 큰 짐도 맡기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요거는 뭐 내가 맡을 만해. 아, 요거는 내가 맡지 못해. 그렇게 기준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해요. 자꾸 짐의 크기와 짐의 무게를 가지고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자기가 달려드니까 힘든 거예요. 아, 요건 안 되지. 자꾸 그렇게 기준을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언제 주님이 키로수 따져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사이즈 따져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선교지에 물품 보낼 때 보니까 우리 가로세로 딱 정해가지고 가격이 달라지더라고.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올 때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만 가지고 조그만 건 넌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또 주님이 야 이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나한테 가져오냐?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작은 짐이든 큰 짐이든 어떤 짐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